오늘 말씀으로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도 신앙적인 시련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 잘 못하고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침체되기 쉽고 또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멀어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서부터 쭉 보시면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천사보다 낫고 그다음 모세보다도 더 훌륭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요.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가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허물어 주셨다.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실체고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삶은 무엇이냐면 뒤로 물러가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주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왜 뒤로 물러가는 삶은 세상 욕심을 부여잡고 그 욕심대로 내 판단과 생각과 뜻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뒤로 우리가 물러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주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에서 쭉 살아가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해요. 애굽에 있던 것이 더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거기서 마실 물도 마음껏 먹었고 또 그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이제 물이 없고 메마른 곳에서 있다 보니까
자꾸만 불평과 원명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더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후퇴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뒤로 물러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38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가게 되면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할 자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낙오자가 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한참 뒤로 물러가다 보면 낙오자가 되고 나중에는 멸망할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룻과 그의 자녀들을 끌어내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뒤로 본다는 것, 세상 것들을 소망하고 세상 것들을 갈망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62절 참 좋아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제 신학교를 딱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할까라고 3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요즘은 기도원이 좀 많이 죽었는데 예전에 참 기도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면서 딱 금식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세상 것들을 돌아보지 말라. 이제 우리 그러면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위의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이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넘어지게 돼 있고 흔들리게 돼 있고 나중에 신앙의 낙오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이유와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사는 것은 기도도 예배도 전도도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어떤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님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또 따르는 삶은 곧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결국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핵심이에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세 가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너희는 살아가라.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고 그분 안에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소망 안에서 너희는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믿음과 소망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소망이 있는 자에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 소망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1장서부터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꾸만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들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때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큰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는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1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래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몸을 잘 절제하고 다스리면 너희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 사람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 행하고 생각하고 구하고 늘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한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에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 시편을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고 그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 때로는 위로가 되시고, 또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강건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맞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윗처럼 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있으면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결단과 행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약은 시작해요. 그리고 3절서도 믿음으로 계속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아벨서부터.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11장의 핵심적인 그 사람은 그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첫 번째 모세는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거절하고, 이 거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좋아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세상 것들을 거절하고 위의 것들을 좋아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대로 행한 것. 이것이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요. 그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믿음으로 행하였는데 순종함으로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가 나타나요.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이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성경은 더 나아가서 11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고 또 믿음으로 나아갔고 마지막 거기 가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그런 일까지 이루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받았어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 때 염려할 일도 많죠. 또 걱정할 일도 많죠. 또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그런 은총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오늘 다윗처럼 또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은혜가 삶 속에 넘쳐나셔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감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을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연약함을 주 아버지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욕심버리고 하나님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샘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처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소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오직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 한 해도 믿음 안에서 또 아버지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